하시면서 7월 14일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느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 앞에 이 시간 고요히 머리를 숙입니다. 너무나도 무더웠던 여름과 폭우로 힘들었던 계절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창조의 질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후 위기와 사회적 고통 앞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교인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생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때로는 거룩한 불편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풍성함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게 하시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삶 속에 겨울의 추위를 느끼는 이들은 다가오는 봄의 신비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는 이들은 겨울을 준비하며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철따라 계절을 바꾸시며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정의와 자비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에 지친 노동하는 이들, 쉴 곳 없는 노숙인들, 불안정한 일자리로 힘겨워하는 청년들,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생명들까지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빠져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각자의 형편과 생활에 따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응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육신과 정신의 아픔으로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로 걱정하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돌봄과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운교회를 이 지역과 시대 속에 세우신 뜻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케냐 에말리 교회의 우물이 많은 이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운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모든 과정에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길 때에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함께함으로 충만함을 느낄 때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악이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거둔 교회의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물으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수많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예수님의 육성과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음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 예배로 드립니다. 주간은 25석, 26석, 설교는 한호연 재무부장께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슬기로운 미디어 이용 방법이라는 주제로 교양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람하는 그러한 미디어들 가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접할 수 있을까, 정확한 정보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를 우리 민진영 목사가 잘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나눔으로 청장년 선교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는 청장년들인데 여러분들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승 권사님께서 강단에 꽃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 식구를 소개할 텐데요. 우리 교회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새 식구를 소개하는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자, 제일 먼저 우리 진길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진길자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어디? 저기. 네. 이여선교회 회장님 잘 좀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메탄사동 동남 아파트 2동에 살고 계시고요.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준수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제3남선교회, 우리 메탄동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김준수 집사님도 안산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은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희준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이 두 분은 남매이십니다. 신은순 집사님, 육여선교회, 신희준 성도님, 삼남성교회,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수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그리고 이분 아드님이 이치형 성도님이신데, 우리 이상수 성도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드님이신 이치영 성도님은 오늘 근무가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두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해주셨고, 저희 동네 메탄동에서 45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호봉 권사님하고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고요. 노호봉 권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상수 성도님 통해서 식구들이 모두 다 전도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수 성도님 가서 이남선교회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한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봄날 같은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전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도 힘을 얻고 저희들의 병든 육신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권속들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길자 권사, 김준수 집사, 이상수 성도, 신은순 집사, 또 신희준 성도, 이치영 성도, 이렇게 소중한 권속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오기를 참 잘했다,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라는 놀라운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걸음걸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을 저들의 마음의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저들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주제하고 딱 맞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내륙에 담수호가 크게 큰 게 두 개가 있죠. 북쪽에 있는 담수호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흘러도 그걸 강이라 그래요. 예,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이 조금만 고여도 우리로 말하면 저수지 정도인데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흘러서 150km 정도 흘러서 또 모여 있는 담수호가 뭐냐면은 사해입니다. 그래도 꽤 큰 저수지이긴 한데 그걸 갖다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른바 사해, 죽음의 바다죠. 지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도. 예, 저기 북쪽에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예,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 시리아 땅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곳으로부터 눈이 녹은 물이 흘러서 생긴 담수호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넘친 물이 이제 흘러서 모여든 곳이 바로 사해 바다죠.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 바다를 잇는 그 물줄기를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의 근원은 똑같아요. 헬몬산에서 흐르는 얼음이 녹은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데 첫 번째로 모여인 이 갈릴리 호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식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 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을 받아서 고여있는 사해라는 그런 바다에 있는 물은 죽음의 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를 일컬어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짜기 때문이죠. 자, 우리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사해는 왼쪽에 있는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한쪽에 고여 있는 물은 사람을 살리는 또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됐고 또 한쪽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자연 경관이 있을까? 이 사해 바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43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에 모여들긴 하지만 물을 배출을 못 시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의 고인물들은 그곳에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수분이 증발되니 광물질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마그네슘 이런 것만 남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거기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심성,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요.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들었고 봤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딱 왔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를 나중에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성경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예언자들로부터 많은 예언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많이 듣고 공부하고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를 믿지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받기만 했습니다. 받은 것을 내보내지를 못했어요.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갈릴리 바다처럼 받았으니 자기도 나누어주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바다, 생명의 영혼을 갖고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받기만 하다 보니까 사해 바다처럼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가 왔지만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심정.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비결을, 그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성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세우고 또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 차원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 자신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3장 28절,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정말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확 트이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이 보낸 그분을 증거하러 온 심부름꾼, 일꾼입니다. 참 겸손하죠. 사람들이 박수치고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이 성직자들, 교역자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심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는 그랬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내가 증거하고 싶은, 내가 증거해야 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나는, 그분을 전하는 나는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나 보지 마십시오. 내가 전하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힘주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어서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을 여기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증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그동안 요한이 빛을 내는 등불처럼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아의 오심을 증언했는데, 그러나 나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 증언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었죠. 뭐였죠? 첫 번째로 가나에서 물로 무엇을 만드는 기적?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기적이 있었죠. 가버나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유산 가운데는 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많은 말씀들, 많은 기적과 행사,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들을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꼭 붙잡아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파라오에게 또 이집트 백성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어떤 집이든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첫째도 다 죽는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맨 위에 있는 것은 문인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문지방이죠. 그리고 문지방과 문인방을 잇는 그 기둥이 뭡니까? 문설주예요.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막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장자들만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막 들어왔다가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니네. 그리고 뛰어넘어갔어요. 유월절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뛰어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을 사람을 살립니까? 죽을 사람을 살린 것은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야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 구리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느닷없는 재앙에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불뱀 모양을 한 뱀을 구리로 놋새로 만들어서 어디에 달아라? 장대에 매달아라. 장대에 매달아서 그 광장 한가운데 세워두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놋뱀을,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여라. 그래야면은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달아놓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뱀에 물린 사람마다 나와서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나와서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고 산 줄로 믿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을 살린 것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이 아니에요. 구리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은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산 것이죠. 예수님의 피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피하고 똑같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인공을 이 유대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를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리신 그러한 말씀이 45절과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5절과 4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금지오교처럼 생각하는 그 율법이라는 말씀, 그게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건데 막상 그 예수를 너희들은 믿지 않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도자로 모시고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고 의지하는 모세,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가 증거하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예언자들이 증거했던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긴 했지만 그 율법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허당으로 읽었다는 그러냐? 허당으로 봤다. 그리고 또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는데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중히 여기고 매우 중시하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그래서 듣고 읽고 외우기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성인식할 때 하는 가장 큰 이 숙제 중에 하나가 이 토라를 외우는 거예요. 이 성경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외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인이 되려면 이걸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긴 했지만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왜 그들이 바라보고 왜 믿고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의 어떤 생명의 원천으로 바라보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바라봤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했던 게 뭐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기적과 표적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받는 데만 익숙해진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내려주신 그러한 결론이죠.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 다 끝났다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 주제를 잡아야 되나. 말씀이 매우 난해합니다. 무슨 기적 이야기 이랬으면 다음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인데 그건 설교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해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설교 준비 다 끝났네 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되 사랑하지 않았구나. 믿기는 믿었으되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허투루 읽는 거예요. 허투루 읽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없어요? 머물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구나. 사랑이 포인트였고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정말 그런 모습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 지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그를 영접했을 것이다. 내가 나사렛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자라난 비천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얕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나사렛 출생에다가 갈릴리에서 자라나고 나사렛하고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별볼일 없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별볼일 없는 직업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 싫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기적을 보여줘. 표적을 한번 보여줘. 그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서운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를 영접했을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뭘까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정말 진정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받은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잘 못 믿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던져주고 있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유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그 모습을 직접 듣고 봤던,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또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이사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비결은 어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는 기적과 이사 표적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이루신 모든 기적들,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교훈,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다 듣고 읽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언해 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미심쩍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게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 아브라함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는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또 영적인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과 같은 아주 굉장히 지적인 그러한 인텔리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요한복음을 또 남겨주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예수를 믿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고 했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할 말 다 하고 못할 말 다 하고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일은 혹시 없었는가? 많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예수 믿는 거, 기왕 믿는 거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내리신 예수님의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뭐냐? 그 율법을 그렇게 읽고 듣고 딸딸 외웠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제가 휘트니 휴스턴의 그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그런 영어 노래, 영어 찬송을 부르는 거를 듣고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 있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 써 있네로 이렇게 계속 불렀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 거기에 은혜 받았어. Bible tells me so. 이게 뭐냐?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경에 써 있고 그 써 있는 성경을 내가 본다라고만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영어 찬송은 정말 기가 막혀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한다? 말씀하신다. 이야기한다.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본다?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말씀하신. 오늘부터 성경을 보는 시각과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연애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좀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명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가 아니라 사명을 구하자.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기적과 표적만을 구했던 이 유대인들, 막상 예수님이 오자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입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기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만큼 받았으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천국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대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정말 숱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충족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누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경 갖고 오신 분. 오늘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성경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지? 이런 거 염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런 소망과 염원,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한 은혜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은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걸로 말씀을 다시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흘려 보내주세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 사회 지역사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왼쪽에 사해바다 보십시오. 받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는, 그래서 흘러 보낼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 때 나도 죽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죽음의 영혼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먹은 물
나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나도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가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매원교회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명자로 살겠노라 마음에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